그,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다들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신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너무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근데 이제 이 구절이 짧지만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사실은 신구약에 보면 그 난해 구절들이 이제 꽤 있단 말이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하고 이제 풀어내고, 저도 이제 뭐 시간을 내서 이제 공부하고, 예를 들어 주님께서 하신 비유라든가, 그리고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제 교리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든가, 그런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난해한 구절들의 난해함, 그런 것을 이제 이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 구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구절 자체의 내용이 깊고 난해해서 어렵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구절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절 늘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어떤 영적 의미와 깊이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이전에도 이 구절들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제 드렸던 내용하고 오늘 교제 드린 내용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만큼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구절들이 어렵냐 하는 거죠. 다 우리 잘 알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잘 되질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구절들을 기억하고 늘 지키며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나를 속상하게 한 일이 생기곤 하면 그 기쁨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집중이 안 되게 되고, 더더욱 나아가서 이제 감사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음?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증거를 보이면서 살아갈 거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들을 이제 그 주해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제 글을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 구절들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일관된 일관된 습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저도에 말씀드려서 잘 이제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 말미에 가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일관된 습관으로 계속적으로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영적 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가들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그 가장 잘 이제 이 구절들을 풀어서 설명하신 유명한 그 학자가 계시는데,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이제 생전에 이제 뵌 적은 없지만 오래전 분이에요. 19세기 초반에 이 땅에 계셨던 분인데, 많은 그 훌륭한 그런 조술들을 남기셨는데, 그
그분이 남긴 그 책자 속에서 보면 굉장히 그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었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떤 이제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냐면 텐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텐트가 있으면 텐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형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요즘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제 텐트 치고 많이 그 야영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 텐트 보면 텐트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폴이거든요. 폴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보통 이제 텐트가 어 이제 그 직사각형으로 네 군데 폴을 박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다가 중심폴을 박아요. 근데 중심폴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텐트 칠 때. 근데 왜 이제 이분이 이 텐트로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이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막 텐트를 갖다가 이제 사도 바울도 본인의 그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를 했고 베드로 사도도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기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텐트로. 그래서 이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 항상 기도하는 것은 텐트의 중앙에 있는 폴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면 그 양쪽 좌우에 있는 폴이 뭐냐면 하나는 기뻐하는 거고 하나는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속된 일관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첫 번째로 이유가 뭐냐?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그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뛰어난 그 통찰력이 있는 해석이에요. 이 구절. 저도 이제 이 구절이 정말로 지금까지 이제 주님 안에서 있으면서 정말로 수없이 봤던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제 자신조차도 이 구절들의 진정한 어떤 깊은 배경,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어, 설명과 다른 여러분들의 설명, 그리고 제 자신의 어떤 묵상을 통해서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는데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항상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냐면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단 없이 기도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게? 우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 이 구절을 말씀하실 때요. 중단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제 맥클라이리는 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데, 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기도는 뭐냐? 그 말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소리로. 목소리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뢰는 걸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기도라는 거고, 때때로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기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시로 그것도 이제 항상이거든요. 항상 무시 때 가릴 것이 없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럼 그 구절의 의미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내에서 음성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기도 집회에서
형제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어떤 회중적인 기도를 하는 거냐.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어떻게 이제 설명하시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깊고 참된 하나님과의 함께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제라고 표현해도 이제 무방한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깊고 참된 주님과의 함께 하면 그것은 목소리나 말이 필요 없지 않느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을 통해서 하는 기도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 그 시간 또 기도할 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기도한다고 한다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따로 있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따로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깊고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감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또 이제 설명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항상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때거든 응?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습관이 생긴다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소리를 내어서 말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운전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는 문득 생각이 나고 그것을 주님께 내 생각을 통해서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통해서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으로 내가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그 예언이 되어 있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임재도 하시면 내재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감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땅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내재해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으로 살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항상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존재로 그 존재를 의식하면서 꽉 채워줄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것들에 설명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그런 얘기죠.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 가운데 내가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푹 빠져 있고 그리고 포화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저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부으면 물론 이제 넘치도록 부으면 넘치겠죠. 그런데 넘칠 듯 말 듯한 경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포화 상태인데 그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젖는 주님의 생각, 주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그야말로 넘칠 듯 말 듯한 포화적인 상태로 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해가 이제 확 떴을 때 햇빛을 집안에 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창문을 활짝 열잖아요. 창문을 활짝 열면 그 햇빛이 온 집안에 스며 들어옵니다. 모든 곳곳에 다 스며 들어와요. 스며 들어오면서 모든 부분을 다 밝힙니다. 아주 밝은 태양이 비칠 때 보시면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먼지, 보이지 않았던 머리카락, 무슨 뭐 먼지, 찌꺼기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한다면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곳곳, 어느 구석에 있는 것들, 모든 구석지에 있는 것들이 다 그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완전히 들어오셔서 빛으로 들어오셔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럼 그것이 뭐냐? 도저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러나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혹시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가진 않을까?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어떻게 이것을 아뢰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면 텐트의 중앙 가운데 그 폴이 제대로 꽂혀 가장 스트롱하게, 강하게 그 땅에 박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텐트 자체가. 그리고서 좌우로 하나의 텐트, 기뻐하는 것, 또 하나의 텐트,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서두로 제가 말씀드릴 것. 왜 이게 쉽게 안 되느냐? 쉽게 깨지느냐?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왜냐고요? 이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많은 방해 요인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땅을 살다 보면. 네, 개인적으로나, 뭐, 가족, 뭐, 구성원이나, 뭐, 직장의 어떤 동료나, 여러 경로로부터 이 세 가지 일을 계속해서 텐트를 바로 세워서 그것이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와도 텐트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디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아주 평화로울 때,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그 옛날 뭐 1960년, 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때는 이제 기름으로 해서 이제 그 등불을 이렇게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제 켰는데 그 등불이 바람이 안 불면 계속해서 탑니다. 기름만 공급해주면. 근데 바람이 불면 쉽게 꺼져요. 흔들리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환경 자체가 여건이 평안히 흘러갈 때는 이 세 가지를 그나마 잘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어오고 하다 보면은 흔들리거나 쉽게 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쉬지 말고 중단 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그 여러 구절들을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 그 두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이 구절은 다들 잘 아시는 그 구절인데 14장 요한복음 13절 보시면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한 장 넘기셔서 15장으로 가서 15장 7절 보시면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다들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비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지금 이제 이 7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그것에 대한 깊은 참된 주님과의 교감, 교제. 이것이 뭐냐? 결국은 7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더 나아가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통상 무엇만 기억하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기억을 잘해. 그 앞에 두 개는 조건은 잊어버립니다. 쉽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영적인 도취에 빠져가지고 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 그 말씀 난 붙들어. 그것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앞에 두 개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얘기입니다. 요한일서의 그 중심 주제는 뭐냐면 교제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다음에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그래서 수직적인 수평적인 교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도 요한도 그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니까 그 그야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습관, 행동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이기적인 것,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아뢰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이루시는 데는 주님의 이제 주권이 들어가죠. 주권과 이제 그 다스리심이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돼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변치 않는 일관된 습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분의 존재를 내가 늘 인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5장으로 다시 가셔서 총절 더 보면 그 18절 그 후반에 보면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서요,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면 사실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세 가지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그 기준에 100%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역사상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성경은 절대적인 표준을 말씀하고 계신 거.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모든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준이 되시는 분이에요. 기준. 기준선이 되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선이 돼야 되는데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자고요. 그분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먼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교감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지금 그 영적인 어떤 역량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들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이 공부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서에 나타나신 주님,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서 말씀하신 여러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런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기뻐하는 것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감사하는 것 이렇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구절들이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버거운 내용이에요. 원래 이제 그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폴, 가장 중요한 항상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생활이 돼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한, 즉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늘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나의 관점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데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할 때, 뭐 사람 만날 때, 행동할 때, 결정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 사고방식 자체도 하나님 관점에서 이제 보는 눈이 점점 더 생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 어떤 유혹거리들,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를 시키는 거죠. 승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안 좋은 것들, 슬픈 것들,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승화시킨다. 승화시켜서 그것을 고결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생겼어요. 그러면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기분 나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점으로 보면 짜증나고 슬프고 화난 거지만 그것을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아, 내가 이것을 나의 관점과 보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나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걸까?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걸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이미 안 좋은 것들을 승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정한 기쁨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 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의 삶의 자세.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도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계신데 막 이제 뭐 홍수가 나고 폭풍과 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그치면 먹구름이 쫙 하시면서 그 해가 쫙 뜨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폭풍과 몰아치는 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도 먹구름 그 이면에 있는 태양은 항상 떠 있거든요. 태양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먹구름이 없어지게 되면 태양빛이 다시 비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함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이제 물론 이제 이 감사함에 대해서 이제 어,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호떡 장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잠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 호떡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노신사가 그 지나가는데 매일 이제 그 길을 지나가요. 근데 할머니가 안 됐잖아요. 그 추운 날씨에 나와서 호떡을 파니까. 그래서 하나 이제 호떡이 이제 1,000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노신사가 할머니 생각해서 이제 할머니 얼마예요? 그래서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원을 주고 호떡을 이제 주려고 하니까 받지 않고 갔어요. 아이 됐습니다. 추운데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갔어요. 다음날 똑같이 와서 또 1,000원 주고 호떡 받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났어요. 근데 또 그날도 어김없이 노인사가 지나가면서 1,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딱 돌아서서 좀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쫓아와요. 뭐라 그러냐면 호떡값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0원 더 주세요. 웃긴 얘기잖아요, 사실. 웃긴 얘기인데 그 얘기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호떡 장사할머니 처음에 1,000원 받고 호떡을 안 가져갔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하니까 정말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 감사함의 정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도 줄 거니까. 그러다가 뭡니까? 뭐 자재값이 올라서 200원을 올렸는데 그냥 거저 받은 건데 1,000원을 그동안 이 200원을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탐심이잖아요. 탐욕이에요. 즉 감사가 당연한 것으로 바뀌고 당연한 것이 탐욕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죄성 때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비슷해요, 그거는. 자, 우리 이제 팬데믹 벌써 거의 3년째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다들 다들 느끼셨죠? 평범한 것, 보통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게 이제 코로나 초기에 그랬잖아요. 2020년 한 3월 여름 그때 뭐 대단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저희 모임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이게 뭐 대면에서 성도들이 주중 집회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이런 거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그 창세기 때 계속해서 내려온 그 죄성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요. 잠언 27장에 보면 그런 구절 있죠. 음부와 유명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하나를 가지면 두 개 갖고자 하고 두 개 가지면 세 개 갖고자 해요. 계속해서 더 갖고자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인 거죠. 근데 왜 만족하지 않느냐? 그것도 이제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뭐, 뭐, 찾아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 탐심을 갖느냐? 그것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 다 이제 뭐, 어, 찾아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구절만 제가 한 구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서 3장 5절 보시면, 고린도 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납니다. 이제 우리말은 참 이렇게 좀 이야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이라. 조금 이렇게 쉬운 편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익숙한데 어떤 데 익숙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할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만족감이 우리로부터 왔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내 능력으로 내가 시간 투자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고 기술이 있으니까 직장이 있어서 월급을 받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섬겨서 어, 오늘의 내가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그럴까요? 자, 팬데믹 다시 돌아가서 우리 스스로 예를 들어서 팬데믹 이전까지 모든 상황을 만들어 왔다고 한다면 팬데믹 때에도 뭔가를 할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만큼 인간은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느냐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 됐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 그것이 뭐냐? 자랑거리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비슷한 그 맥락에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우리로부터 왔다고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큰 이건 오해다. 응? 우리가 만족해 오기는 그 만족함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랑할 자는,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자, 지금 기뻐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제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조차도 뭡니까? 가장 중요한 중간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쓰잖아요.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중간에 그것이 잘못했을 때 내가 주님과의 그 함께한 실제 그것을 정말로 내가 항상 인지하고 인식을 하면 감사하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그 반대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강하게 내 아들 내가 보낸 예수를 너희는 봐라. 그가 항상 내 아들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었고 항상 함께했다. 교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항상 기뻐했고 그리고 항상 감사했다. 이것을 너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해야 될 것, 말씀하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관되게 여러분들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된, 일관된 연속성. 요즘 이제 그 한국에서 보니까 지속성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세 가지를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새해 첫날인데 약간 이제 무거운 이렇게 좀 주제로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마시고 1년 내내 그럼 2023년 12월 끝날 때까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가운데 거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금년 한 해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